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드디어 2년 전, 만 2년 전 그 애굽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던 그 연회를 모두 책임졌던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죠. 애굽의 그 술객들과 박사들과 학자들과 이 꿈을 전문적으로만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고 이제 누구를 찾게 되는 것이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꿈하고는 관계 없었던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제서야 옛날 제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내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이 헬라어를 보면 그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하마르티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그 죄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가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잊어버린 그것 자체가 과오였고 큰 죄였다라고 말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종들에게 바로께서 노하셔서 떡 굽는 관원자하고 시위대장의 집에 저를 다 함께 가두셨었을 때 그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징조가 다 몽조가 있는 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한 그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청년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꿈을 풀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우리에게 그 각인에게 다 해석을 해 주었는데 해석한 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그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 바로의 그 근심을 덜어주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새로운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억이 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요셉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바로가 부릅니다. 이는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감옥에 갇혀져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인데 그를 바로가 불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옥에서 그 요셉을 꺼내었는데 그 요셉의 형편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깎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셈족 사람들은 이 수염을 길러서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오랜 동안의 감옥 속에서 자신의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처럼 수염을 깎았고 또 이제 그 옷을 다 갈아입고서 바로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다 이 수염을 깎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몸을 정하게 하는 일도 되고 또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게 되게도 되고 또 그리고 자기보다는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게 될 때도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다라고 하는 표현도 죄수의 복장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갈아입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감옥에 있었던 한 죄수가 이제 그것도 무려 13년이나 있었던 그 죄수가 이제 감옥문을 열고 그것도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들어오자 그 바로는 즉각적으로 묻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들어본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이렇게 그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요셉은 이 꿈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해석은 제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년의 세월이 요셉을 이처럼 바꾸게 된 것이죠. 13년 전 17살이었을 때 바로는 그 당시 요셉은 자기의 꿈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떠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이 감옥에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된 다음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해석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언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셉은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대답도 줄 거다라고 하는 그분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 평안의 의미를 이제까지 참 많은 부분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는 이제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그 요셉은 하나님께 그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꿈을 우리가 그 해석하기 위해서는 꿈의 내용을 반드시 노트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5분 이내에 우리가 그 말로 표현되지 않는 꿈은 95%가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꿈은 다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꿈을 그것을 다시 기억시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꿈을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그 군사학교에서 군인에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삶의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도로공사를 이렇게 내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과 그 변화가 올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는 많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다툼이, 그 꿈속에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쟁이나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내가 내면에 있는 것들하고 치열하게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그 연상되는 부분을 과거든지 현재든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꿈의 내용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의 꿈도 2번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살진 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냘픈 암소가 있었고, 또 아주 풍성한 곡식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집이 막 불타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행동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꿈을 쭉 이렇게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해 주어야 되는 거죠. 역시 모든 꿈들은 예술 작품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개인적이면서 또 보편적인 것,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도 그 집안에 있게 되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도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장점이 있죠. 그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의 궁정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그 위대성이 있고 이는 분명히 꿈의 해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서로 상충해서 이해가 잘 안 됐을지라도, 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줄, 내가 무시하고 있는, 또 내가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큰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을 감옥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요셉은 요셉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긴 세월이라고 생각되고 쓸데없는 세월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우리에게 지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만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답답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3년 동안을 지나서야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기도 알지 못하고 때도 알지 못하고 징조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함으로 오늘 새벽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